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우리 다 함께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시었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두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강약결로 돌려 광야로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 보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1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맹세하셨기에 그 맹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맹세를 생각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1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며 헌신할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껏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처음 난 것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처음 난 것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규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가리켜 초태생 규례라고 해요. 어저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장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그의 가족 모두, 그의 민족 모두,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귀를 또 짐승 가운데 나귀를 따로 구분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짐승 가운데 나귀만은 유달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귀는 색임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부정한 동물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지금 나귀의 첫 새끼 대신 어린 양으로 대신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린 나귀로 나귀의 첫 번째 새끼를 바쳐야 되는데 나귀를 바칠 수 없으니까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이 나귀를 대신하여 바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도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과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셨다.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자들도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였고 지키셨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대속받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이 대속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 양을 바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이 애굽 사람처럼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 드려진 것, 값으로 친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우리였지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대속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누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종으로서 종인데 자유함이 가득한 믿음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 충만히 임하고 그것을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제일 빠른 길이 가까운 길이 어느 길이었냐면 블레셋을 지나서 가는 길이 가장 빨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조금은 온 게 아니라 많이 돌아 홍해를 지나 광야길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약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돌이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 블레셋을 지나지 아니하고 홍해길로 갈 수도 있도록 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것을 걱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하여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감당할 만큼 아직 믿음이 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 길로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길, 그리고 가까운 길, 그 다음에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비록 멀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 기준에 따라, 내 속도에 따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고 싶은 그 빠른 길을 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먼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 길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길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냥 먼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 그럼 너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에서 해방된 이것에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새로운 길,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근심도 있어요. 행복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그 두려움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먼 길로 갈지라도 이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용기와 희망과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하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늪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내 삶에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비록 힘들고 먼 길 같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쁜 마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된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과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